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죄인들아, 이 땅에서 사라져라. 악인들아, 너희도 영원히 사라져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한양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실천을 위해 한양대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양대 학우들이 예수님을 따라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의 엔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섬기시는 교수님들과 직원분들에게
성김의 영을 충만히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헌신하여 준비한 예배를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천진 목사님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주간 목요연합 채플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채플인 종강 채플입니다. 마지막까지 예배 자리 여러분 지켜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 권면해서 함께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김태리 교수님께서 또 한기회에서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즐겁게 식탁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 2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채플에 남아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불안 그리고 우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우리 청년들이 100만 명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정신적인 병리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실존의 현기증이다. 자유가 주어지고 가능성이 주어진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거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내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아니요. 실력이 있어도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력이 있는 거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시간이 많이 쫓겨서 지금 내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버렸는데요. 키르케고르는 불안의 개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을 일종의 현기증과 비교할 수도 있다. 높은 데 올라가면 현기증이 나죠. 내가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현기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공포라고 하는 거죠. 공포와 불안은 다르다는 겁니다. 떨어질까 봐 무서운 것은 공포이고, 그런데 왜 내가 불안의 현기증을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느끼는가? 내가 떨어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자유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불안은 자유와 가능성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은 가능성을 위한 가능성으로서 존재하는 자유의 현실성이다. 번역을 굉장히 어렵게 해놓았는데, 불안은 내게 가능성이 주어졌을 때, 자유가 주어졌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기증,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로에 대해서 불안하죠. 결혼에 대해서 불안하죠. 왜 그럴까요? 진로가 여러분에게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하느냐? 여러분 자신이 정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하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직업이 결정됩니다. 결혼이 불안하죠. 아니, 대학 들어오면은 연애 다 하는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연애 해보지도 못했고, 누군가 나와서 사랑의 고백도 하지 않고 벌써 3학년, 4학년이 되어 가는데 과연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하신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거울 보면은 내가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근데 왜 나는 연애도 못하고 이러다가 내가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불안하죠. 왜?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파트너를. 저는 직업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결혼에 대한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했고, 아내와 사별하면 다시는 결혼하지 않을 거니까요. 결혼 안 합니다. 다시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죠. 직업, 제가 이 나이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은퇴해야 되는데.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직업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불안한 이유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자신에게 가능성과 자유가 주어져 있기 때문과 같은 말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이거를 간파한 겁니다. 내가 불안한 것은 자유와 가능성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제 돌아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신앙을 가졌으면 불안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믿음이 있는데 왜 불안하지? 내가 기도하면 불안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내가 신앙이 있지만, 기도하지만 여전히 나는 불안하죠. 내 존재가 늘 흔들리죠.
그리고 우울의 늪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왜 내가 신앙이 있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 나에게서는 불안과 우울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해 주는데, 본문은 우리들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허구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안과 우울의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불안과 우울을 겪어야 하는가?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합니다. 약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합니다. 몸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를 불안과 우울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약한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신을 불안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약하다는 겁니다.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괜찮죠. 자, 이거는 실력이 있고 없고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내가 실력이 있는데 내가 왜 불안합니까? 실력이 있는데 내가 왜 약합니까? 존재 자체가 불안으로부터 우울로부터 내가 구원할 수 없는 약한 존재라고 오늘 로마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쉽게 지치죠. 쉽게 무너지죠. 타자의 작은 말 한마디에 내가 불안해집니다. 내 존재가 흔들립니다. 내 목표도 흔들립니다. 내 신앙마저도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실력과 관계없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허를 찌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로 약한 존재냐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정도로 약하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제대로 못해서 내가 불안한 거야? 내가 기도 생활을 잘 못해서 내가 우울한 거야?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강해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허약해가지고 내 존재가 늘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바울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약한 존재인데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나는 기도를 잘해. 그거는 교만한 거고,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이 고난을 피해버려야 할지,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할지, 이것도 내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강한 존재여서 불안과 우울로부터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종교성을, 영성을 갖는 이유는 불안과 우울로부터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이 하나님을 붙잡는 거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영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력함의 자리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약해서 내가 스스로 구원을 못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잖아요. 자기 새끼가 지금 불안과 우울에 떨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시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하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께서 성령을 나한테 보내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내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그 성령이 내 마음 안에서 뭘 하시느냐? 탄식한다는 겁니다. 왜 탄식할까요? 불안과 우울에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탄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탄식은 뭐냐? 기도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도 모르는 정도로 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내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탄식이라고 하는 말은 언어 이전의 신음을 말합니다.
더글러스 무라고 하는 신학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의 탄식은 모든 신자를 돕는 중보의 수단이 된다. 성령이 직접 드리는 기도의 언어이다. 의미 없는 신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미 없는 안타까워하는 이런 의성어가 아닙니다. 간절한 나를 위한 간절한 기도의 언어라는 겁니다. 왜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조차도 내가 모르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대신해 주지 아니하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이 우리들의 불안과 우울이 영적인 차원에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몸과 정신이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정신으로부터도 불안과 우울이 오기도 합니다.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정신과 의사가 계십니다. 이분이 정신병은, 우울증은 몸의 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걸 마음의 병이라고 이해하는데 이분은 몸의 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지어준다는 겁니다. 약은 몸을 위한 거지 어떻게 정신을 좌우합니까, 몸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을,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을 매일같이 만나면 선생님도 정신이 약해지고 정신병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게 내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잘 보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환자나 정신병 환자를 치료하는 저나 똑같습니다. 다 우리가 정신질환자죠.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뭐죠? 그랬더니 환자들은 돈 내는 정신질환자고 저는 돈 받는 정신질환자입니다. 그러대요. 내가 빵 터졌어요.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무너져 있는 그 연약한 자리에서 성령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안에서 탄식하며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27절은 성령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는가를 말씀하는데, 성령은 그러면 어떻게 탄식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도는 완벽한 기도이고 반드시 응답이 되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니까. 때로는 우리의 기도는 불완전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가 많죠. 내 욕망을 따라서 기도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기 때문에 완전한 기도이고 이거는 응답이 확실한 기도이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내일이라도 쓰러질 것 같고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슈퍼맨, 슈퍼우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중에 가장 좋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도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영국의 스펄전도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수천 명들의 영혼을 치료했지만 정작 자신은 우울증의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두지 않은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울의 깊은 늪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힘마저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너무 지쳐서 하나님을 향해서 뱉었던 이 붙잡았던 손의 힘이 풀려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을 힘조차 없는 그 자리에서도 성령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시고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왜 불안과 우울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성서는 우리의 현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여전히 연약합니다. 흔들립니다. 불안합니다. 우울합니다. 여러분이 직업이 정해진다고, 결혼 파트너가 정해진다고 불안하지 않을까요? 우울하지 않을까요? 이 천지는 결혼이 다 정해지고 직업이 정해졌다고 해서 지금 제가 불안하지 않을까요? 우울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도 불안과 우울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저의 일상입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나에게 자유와 가능성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림자와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불안과 우울의 길을 힘겹게 걸어갈 때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슈퍼맨, 슈퍼우먼, 강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무너질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우울할 때마다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를 의지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걸어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불안할 때, 우울할 때 작은 소리로 읊조려 보십시오. 이렇게, 성령이여 지금 제 안에서 친히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이여 지금 제 안에서 친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 짤막한 위탁의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절하게 찾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 안에서 나를 위해 탄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실을, 사랑하는 한영 가족 여러분, 성령의 신실한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오늘도 누리며, 불안과 우울이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를 믿고 그거를 바라보며 오늘도 꿋꿋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한양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참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깊은 불안과 우울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장 비참하고 약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함께 단식하시는 성령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약함의 자리에서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캠퍼스에 있는 모든 한양인의 마음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현기증을 느끼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짙은 그늘 속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불안과 우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힘겹게 오늘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내 안에서 탄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을 붙들고 오늘도 굴하지 않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아름다운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인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